지난 3장의 마지막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때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질 때에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폐허 위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계획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전에 이제 꽤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전에 월드컵 첫 승을 했을 때 인터뷰를 했던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축구 경기 하나 이긴 걸로 인생의 자부심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좋은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좋은 조건이 있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다시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 진짜 자부심은 바로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은 이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이 5절의 고백, 이 고백은요 아무에게나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닫게 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압도된 사람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염된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 그게 히말라야라면 히말라야에 성전 하나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산들의 꼭대기, 이 산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과 시스템,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큰 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울 새 성전은 그 모든 산을 작은 산으로 만들 것이다. 왜냐? 새 성전에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식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에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이 새 사람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새 성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새 성전은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새로운 성전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명력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을 큰 것을 자랑한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어.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세상의 산들이 가질 수 없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인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길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과 의미와 공허 그리고 두려움을 끝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황은 스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것뿐이지 우리에겐 더 깊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말씀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신앙이 그저 의무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메말른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내실 것입니다. 나머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데요, 하나님은 새 나라를 세우시되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러분 이 새 나라 새 성전의 주인공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이 가시면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새 성전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셔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나도 답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못 들어도 그만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이렇게 신앙이 나의 액세서리가 오늘 기분 좋으면 하고 오늘 기분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자를 모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돈이 생겨서 강해집니까? 조건이 좋아져서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좌절해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뛰게 하십니다. 분명히 끝났다 싶은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다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중요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 새 나라의 주인공으로 빚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가 없는 것이 대가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 과정이 무엇처럼 느껴져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돈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권리가 내어놓아지고 그러한 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재정렬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은 그러한 과정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보며 우리를 향해 비웃을지 모릅니다. 망했네, 끝났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그들이 그저 끝이 납니까? 아니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저앉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새 나라의 주인공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염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나라, 강한 나라,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며 해산의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액세서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할 때 했다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그러한 액세서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단이 올 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그 성전의 백성으로 오늘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이름으로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 오늘 우리의 지친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길을 보여주시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멈추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환우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꽉 붙들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우리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온 성도를 섬길 텐데 하나님 그 예배에 인도하는 우리 청년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전 이브를 맞이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